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나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나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 사실은 이게 역사의식에 대한 말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반대로 지나왔던 역사를 망각하면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고 또다시 그 일들에 매이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더라고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닥쳐와셨던 어떤 세상의 어떤 삶의 여파들, 환난과 문제와 고난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속절없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들, 그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를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그 거짓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만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를 만나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험난한 선교 여행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병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 요즘에 그 튀르키예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 그러니까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앓고 있었던 그 병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의 심각한 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있던 북쪽의 지역에 보면 거기에 늪지가 많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가다가 모기에 물려서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앓았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이 심한 안질, 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뇌전증에 걸렸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을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볼 때 학자들은 뇌전증에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뇌전증이 뭡니까?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막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뇌전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시험에 들만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습이 영락없이 어떤 모습과 유사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뇌전증에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바울의 병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병이 심각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병으로 인한 바울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신이 불쾌하게 여긴 증거, 아니면 신이 그 사람을 버린 표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침을 뱉어 경멸하다. 침을 뱉어 경멸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육신의 질병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얼마든지 그들이 침을 뱉으며 경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경멸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무시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던가 뭐 예수님처럼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 약함을 보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 그 연약함과 아픔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바로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은 단지 숨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존재, 그 안에서 그 관계를 충만히 누렸는데 거기에서 쫓겨났다,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난 그 다음부터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께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감정,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지와 행동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실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왜곡이 되어져서 오로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어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실상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이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나는 게 뭐죠, 여러분?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생이란 표현 쓰고 계시고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아시는데 거듭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거듭난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과 3장 8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보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어떤 역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 그래서 말씀 보실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글에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과는 다른 심령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역시 입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말해요.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거듭나는 것을 한결같이 일관되게 새롭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새로운 정서, 새로운 기질,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 허물과 잘못과 죄가 깨달아져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거듭남의 역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갔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강도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내 옆에 매달려서 죽어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었지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를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종교적인 열망, 개인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인생을 다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막 쏟아 부었던 사람. 그래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 또 유대교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역시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성취와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한 번의 만남에 바울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그날 이후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삶이 뒤집어졌어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셨습니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셨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셨습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복음이 믿어졌던 거였고, 예수가 믿어졌던 거였고, 하나님이 믿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듭나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 우리의 마음밭을 너무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게 있었던 거였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의 겉모습을 봤던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겉모습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무시할 만큼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의 그 연약함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 겁니까? 무엇이 들린 겁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보였고 그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뭐죠?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해 일하시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 돈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 전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메신저의 실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되고 아는 것이 많아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전할 때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쌩쌩해 보이나요? 피곤해 보이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일단 저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이제 원고가 술술 써질 때가 있고요. 술술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토요일에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필 그날이 어제였어요. 여기 그렇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뭐 하다가 토요일 날 원고를 쓴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지금 최소 10권의 책, 10권 이상의 책을 참고하고 읽고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뭐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니 저라고 쉽게 쓰여지지 않길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러기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보다 더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이기 때문에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다가 주를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영의 꿀을 잘 먹여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은혜를 끼치고 싶은 그런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원고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뭐 여러 번 최소 두세 번 이상 탈고를 하고 논리도 살아있고 예화도 너무 적절하고 순간순간에 쓰던 어떤 뭐 유머 포인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딜리버리가 탁월해요. 막 귀에 꽉꽉 꽂혀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 설교가 무조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압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도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은혜 못 끼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대본에 느껴와요.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귀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준비한 설교를 전하는 메신저인 저의 입술, 저의 행동, 시선 처리들, 행동 하나하나, 얼굴의 표정들,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해야 그 복음의 메시지도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 생명 치유를 앞두고 혹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태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에 이런 생각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 갖고 있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한 복음의 메시지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쉼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여 줄 유일한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유대 땅의 랍비의 제자였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액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가 그 당시에 철학이 꽃피우던 그곳 아닙니까? 막 지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 근데 그 아테네 그 폴리스에서 당대에 내노라는 철학자들과 전혀 꿀리지 않고 그들과 논쟁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자, 이런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노예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한인 가운데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 그 가족들 한번 이게 알게 됐는데,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라는 거. 막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서 은연중에 막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또 제가 미국에 쇼핑몰을 잠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갈 때 백인 10대 아이들 한 3, 4명이 차를 타고 가다 창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외쳐요. 헤이 미스터 옐로우라고 저를 인종차별 비하하는 발언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죠. 나는 백인이고 넌 흑인이다. 그런 어떤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제는 굳은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별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시선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위 네노라는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 뭐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로 또 그거보다는 어떤 작은 규모의 어떤 교회로 오게 되면 항상 말끝마다 이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일도 참 많이 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처럼 바울이 지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뭐 유대인의 종교 생활, 어떤 문화, 특정한 삶의 방식들을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탁월한 학자였지만 학자로서의 존경이나 대접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노예 출신들이었던 그 이방인들 속에 바울은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만났던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이었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같이 돼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이 보였던 그 태도들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교제했던 겁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하셨죠.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걸으시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어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게 맞추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 난 하나님을 알아. 난 당신과는 달라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점점 두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나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어떤 나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지혜롭게 그런 관계들을 잘 지혜롭게 매듭짓는 것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제외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말이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관과 진리를 우리는 갖고 가진 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막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 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 속에 뭐가 묻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진리가 묻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나고 교제했었던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농기계 정도로 여겨졌던 존재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인권, 인격,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항상 그 노예를 노예로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격체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 안 던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었겠죠. 아니,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바울은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너무도 뚜렷하게 육신의 질병이 드러날 만큼,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중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바울이 그들 곁에 다가갔었던 예수님의 성신과도 같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삶의 모습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 질병 속에서도 당당했고 그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저희 아내의 지인 가운데 지인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네, 2학년인데 갑자기 심장에 염증이 와서 심정지가 오고 심장의 기능이 망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에크모를 달아서 연명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제 조금 전까지 건강했던 그 아들이 에크모를 달고 이제 2주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어요. 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선고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황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내의 지인 그 아이의 엄마가 엄마를 보는데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다고. 그리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심장을 공여를 받아야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의사도 심장 공여자가 없으면 끝이니까 이제는 끝을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감사하게도요. 갑작스럽게 심장 공여자가 생겼고 심장 이식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요? 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언제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생.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덤덤하게,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고 늘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바울의 사랑과 희생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알았던 거죠. 내가 눈이 정말 아프면 당신들은 그 눈을 빼어서, 자기 눈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그들도 역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게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신분과 격차가 너무 컸잖아요. 노예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배움이 많았던 바울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보면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봅니다. 또 재산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가 저 친구 집에서 놀고 왔어요 하면 뭐라고 물으십니까? 보통? 뭐라고 물으세요?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친구하고 어떤 시간 보내니? 그 친구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니?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 이렇게 안 물어요. 뭐라고 묻죠? 그 친구 공부 잘하니?
그 집은 어떻니? 부모님은 뭐 하며 사신다니? 이걸 먼저 물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본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어린 딸아이가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햄스터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키웠습니다. 이 햄스터가 큰 혹이 생기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그 햄스터만 붙들고 보면서 막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이 햄스터 데리고 동물병원에 다녀오라고.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자그만 햄스터를 데리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동물병원을 왜 가봐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딸아이가 너무 애처롭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 가격을 보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건강검진 받는 그 비용을 이 햄스터 이 혹에 있는 초음파 하는데 쓰기가 너무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이 딸아이를 설득해서 진통제 처방만 받은 거예요, 의사에게. 그리고 진통제 처방 받은 것을 이제 약값을 내려고 보니까 얼마였냐면 14,000원인 겁니다. 햄스터를 7,000원 주고 샀는데 약값이 14,000원인 거예요. 이게 뭐 생각하려니까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딸을 보는 순간 딸아이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약봉지를 들고 그 햄스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7,000원 주고 사왔던 햄스터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햄스터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입은 햄스터고, 그리고 그 주인의 헌신과 섬김을 받은 햄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셨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질문이 던지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울컥해오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은 알았거든요.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으니까.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룩하게 낭비되어진 것을 다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함을 누리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되뇌었었던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난 엄청나게 귀한 존재다라는 이 말이 이날 그 사건 해프닝 속에서 피부로 깊이 실감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주인이 투자한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투자하셨습니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낙망하여 넘어져도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그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했던 거였습니다. 대다수가 노예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볼 때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보니까 늘 인격적으로 대했고 함께 존중해줬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바울을 그렇게 대했던 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일 때마다 어땠을까요? 모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거짓 복음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서 같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복은요, 기쁨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당신들의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어 했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를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대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누리던 그 기쁨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누리던 여러분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맛집 갔다 오면 이 집 진짜 맛있으니까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이 물건 하나를 써보고 좋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좋아, 한번 꼭 써봐야, 꼭 사서 써봐야 돼, 막 링크 보내주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 너무 좋으면 막 돌아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거기 가봤더니 진짜 좋아, 이거 빨리 이거 패키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한번 가서 꼭 여행하고 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합니다. 똑같이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띄워주실까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네 구절의 말씀, 이번 한 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던 그 기쁨의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